안녕하세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병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14번째 책, 복음 책방에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좀 성숙됐을까, 얼마나 자랐을까, 어떻게 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오늘 대답을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책을 읽을지 말지 우리 결정을 합시다. 대답 잘해주세요. 잘해라. 잘해주세요. 잘해야 돼. 아니 저는 좀 이렇게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운전을 하는데 또 다른 저를 발견을 하면서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좋았던 저는 어디 가고 병검. 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또 알고 나니까 그게 더 찔림이 있어서 또 이런 네.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요. 질문 너무 싫습니다. 뭐 다들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행이다. 수염만 보면 예수님을 조금씩 이제 닮아가는 것 같지만 네. 책을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심플한 부분인데 뭐 닮아가면 되지.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한번 가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한테 이 책을 보내신 모양입니다. 목사님, 자 복음 책방에서 오늘 함께 읽을 책 공개해 주시죠. 네, 2020년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 읽을 책,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복음 책방의 14번째 책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언론과 정말 중요한 분들의 극찬을 받는지 놀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놀라기는 조금 이르고요. 그래요. 이 책이 계속해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고 뭐 중보판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낼 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추천의 글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네. 반응을 좀 격하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읽어줄 때마다. 전문가들. 첫 번째, 신학생 추천도서 백선에 선정된 바로 그 책이에요. 조금 약해요. 평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아주 소중한 바로 그 책. 네, 조금 더 부탁해요.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한 번 더 부탁해요. 네. 영적 대가들이 극찬한 바로 그 고전 중에 최고 명작. 최고 명작이요. 와. 마지막으로 하나. 머리맡에 두고 곱 씹으며 몇 번 읽게 되는 영성의 씨앗들. 인정. 맞아, 진짜 인정. 어떠셨어요? 책의 첫 인상이? 아니 근데 솔직히 책이 너무 예뻐요. 이 사기꾼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되게 사기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뻐요. 지금 뒤에 막, 얘기가 또 노랑노랑하고 막 그래서 참 책이 참 예쁘다. 그리고 글씨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막 그냥 이렇게만 딱 봤는데 진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는데 예쁘다 하고 받았다가 진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이 딱 표지 봤을 때 흉악한 책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보혈 색깔들, 뭐 그다음에 700페이지 뭐 그쵸, 이런 것들 보다가 저도 그랬어요. 딱 보고 아니 이거 화관? 예쁘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이 화관을 쓰려면 하면서 이제 의문을 들면서 딱 펼쳐 보니까 뭐 뼈 때리는 건 정말 당연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우리 그런 표현 블링블링 블링블링. 이렇게 블링블링한데 이번에 굉장히 새롭게 와닿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이 책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어쩌면 그 무거운 그 활자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진과 함께 책에 이렇게 쫙 들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정말 블링블링한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의 멋진 그 표현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전에는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그렇지, 없었나요? 그렇지. 그렇죠. 이제 활자체로 돼 더 있었으니까. 아프게 때렸어요. 아, 그러니까 더 사진까지 아프게 없었으면 때렸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궁서체였을 거 아니에요. 네. 공서체. 이 궁서체 책을 훨씬 현대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분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영성학 교수님입니다. 이강학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오랜만에 만나면 금방 느껴지잖아요.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다들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드셔서 영혼의 확진자들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멋지신 말을 또 오시자마자. 영적인 괜찮은 표현이 표현이었나요? 좋습니다. 이번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가 막 극찬을 받은 네. 책이다. 이게 막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책으로 소개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방금 그 안내해 주신 것처럼 대단한 책이에요. 그 제목은 이 책의 첫 장을 보시면 첫 장의 소제목들이 이렇게 장마다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에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을 그대로 전체 책의 제목으로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썼고요. 기독교 영성훈련에서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근데 이 책이 쓰여진 것은 1427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저물어가던 무렵이니까 15세기 중세 말기 쓰여진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 교회사에서 쓰여진 경건서적들이 많은데 3대 경건서적 중에 한 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와우. 3대라 네, 그러면 그 3대가 뭐면 3대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로역정. 어쩐 저희가 읽었죠. 예, 저희 그 이미 읽으셨나요? 책방의 맨 첫 번째 책이 철로역정. 네, 철로역정. 존 번연의 철로역정. 예. 그다음에 고백록 들어보셨나요? 왠지 넌 알 수 없는 손을 떠는 거지 이거. 야, 이게 근데 15세기면은 지금 거의 한 600년 이상 그렇죠. 전의 책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런 거를 못 받았어요. 저는 책을 네. 읽으면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표지만 보면 지금 21세기에 딱 맞게 잘 편집돼 나왔잖아요. 네네. 사진도. 근데 이 책이 1427년에 완성된 후에 1500년 이전까지 50번이 재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시대에만요. 예. 그리고 1779년에 이미 판본들하고 번역본들 합쳐서 1800여 종이나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는 집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계조차 돼 있지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번역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당대에 그 50회나 다시 쓰여졌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그 당시 굉장한 그때 벌써 베스트셀러였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때는 인쇄술도 별로 좋지 맞아. 없었거나 뭐 이랬었던 때인 것 같은데 다 썼습니다. 다 필사군요. 필사했습니다. 와. 성경책을 그렇게 필사했던 시절인데 이 책을 그렇게 또 50회나 했다니. 또 아, 성경 개정을 다음으로. 했다는 게. 그래서 진짜 그렇죠. 성경 다음으로 전체. 읽었다라는 게 그런가 봐요. 예, 이 교수님께서 경건서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건서적은 뭐라고 저희가 알아들으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까요? 경건서적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요즘은 또 영성고전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건서적은 제 생각에는 이용할 양식이다. 성경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대박. 경건서적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바로 알아들었어. 날마다 먹는 밥이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들 다 각자 있잖아요. 경건서적은 딱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의 최고 이용할 할 양. 양식. 이용하려면. 네. 이용할 양식. 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대 경건서적 네.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네네. 그 외에도 존 웨슬리 책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쓴 책들도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탁상 담화 이런 책도 있고요. 경건서적은 아무래도 조금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읽을 때 조금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그 어떤 고백록 같은 책은 벌써 4세기 뭐 이럴 때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도 아까 6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차이, 시간적인 차이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또 신학적인 강조점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서적 또 영성고전 읽을 때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지금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양식. 예. 지금 교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좀 가벼워지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그 영성, 훈련, 묵상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와닿는 시기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같이 못 드리면서 개인의 묵상과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특히 묵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토마스 캠피스 그 이름을 보시면 이 캠피스는 지명이에요. 원래 캠펜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캠펜 출신의 토마스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13살 때 멀리 그 있던 형이 있던 그 학교로 가서 공부하려고 간 곳이 데벤테르라는 거기에 있던 학교로 공부하러 떠났죠. 근데 거기 학교에서 굉장히 이 수도 생활에 대한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훈련을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런 마음을 품고 1399년에 성 아그네스 산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살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훈련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후에 1413년, 그러니까 한 44세 되었을 때 사제서품을 받고 그 이후에 수도원 부원장도 하셨었고 그리고 새로 이제 수사들 들어오면 그분들 훈련시키는 양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양성장 생활도 했죠. 그러니까 주로 수도원 안에서 했던 일들은 묵상 생활, 또 기도 생활, 동시에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필사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성경 필사, 또 중요한 영성 고전들, 경건서적들 필사하는 일들 그런 거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또 알면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한 일화가 있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 토마스 아켄피스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기도하기를 가장 좋아했고 세상적인 것은 입 밖에 내기조차 어려워했으나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면 유창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며 빠져나오기까지 했다. 형제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제 골방에서 저와 대화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3부부터 보면 대화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대화체로 나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조금 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대화하듯이 조금 더 뼈 때리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와지는 것 같고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100년 전, 90년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세시대 가장 암흑기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었잖아요. 어쩌면 토마스 아켄피스는 가장 어두웠던 그 종교의 타락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깊이 그 반대 암흑에서 빛을 찾았던 그런 영성의 노력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중세 타락한 그 교회 가운데서 샘물과 같은 그 수도원의 영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시기적으로 100년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오래 떨어져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고자 했을까. 그때 그렇게 50번 개정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지만 그러니까 아는 거랑 행하는 건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에 이런 책들이 그때 영향을 끼쳤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보니까 정말 선한 영향력들은 한참 뒤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고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형을 찾으러 갔다가 형이 있는 수도원인 줄 알고 갔는데 형이 없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형은 이미 이제 영성 훈련을 더 깊이 있게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걸 어떡해. 거리가 멀어서 몰랐었나 봐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도착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그 영향을 준 경건 운동을 역사책을 보시면 새로운 경건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14세기, 15세기에 굉장한 경건 운동이 유럽 지역에 막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디보티오 모데르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디보티오 모데르나. 그 디보티오라는 말은 영어로 디보우션. 그게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모데르나는 현대라는 뜻으로 요즘은 번역하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경건 운동을 새롭게 해보자 하고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은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었어요. 놀랍죠? 굉장히 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생활 형제단, 공동생활 자매단 이런 기독교 교회사 책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함께 영성훈련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해보자. 근데 이제 공동생활을 하려면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을 참고해서 수도원 규칙들을 좀 변화시켜서 적용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마침 토마스 아켄피스가 갔던 그 학교가 네. 그런 운동을 하는 학교였던 거예요. 형 찾아 잘못 간 예, 거기가 잘못 갔는데 제대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니. 예, 와. 그게 평생에 이어지는 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경건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은 꼭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 복음주의 영성가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되는 유진 피터슨 이분도 이 책에서 감화를 많이 받았고요. 또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만드신 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유명한 토마스 머튼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깊은 영성의 책인지 알 수 있죠. 정말 대단한 책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복음 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을 통한 신앙을 통한 책 읽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죠.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경건 생활,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결국 어느 지점,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곳에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의 진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가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책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 시간에 혹은 책에서 많이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마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보았을 때, 또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았을 때 가장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아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자라남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다른 지체,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장성해 갈 거냐, 자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좀 읽고 갈 부분이 7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내 형제여, 경건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그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의 선한 계획을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까? 당장 일어나 시작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요. 지금은 노력해야 할 때이며 지금은 나를 고치기에 적절한 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비겁한 말이 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장 비겁한 말이다. 나를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또 하나 참 비겁한 말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진짜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대로 살다 죽거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책에서 저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겸손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패널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겸손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따라 읽기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좀 그 부분 읽어줄까요? 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본다면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좀 어려운가요?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어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말에 똑같이 읽히지만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을 남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낮은 자리에 오신 분. 그래서 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비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는 데 있어요.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또 41페이지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최령 씨가 한번 41페이지 네. 읽어주세요.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은 기꺼이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흔쾌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없이 지혜로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대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나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낫다고 주장하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겸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유아적 사고와 장성한 사람의 사고의 차이는 뭐예요? 아이들은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떼를 써요. 자기 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애가 길거리에서 떼를 쓰면 부모가 손을 드는 적이 있어요. 결국은 포기하는 적이 있어요. 부모가 애보다 약해서 아니요.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가 양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장성한 자의 분량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겸손을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참 좋은 말이 27페이지에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미 씨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는 만큼 삶도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훨씬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그대가 갖게 된 지식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중해지십시오.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그만큼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만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무지를 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잘난 척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저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에게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육신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겸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로 사랑.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생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자, 117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 그대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 것을 내려놓는 힘겨운 사랑과 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같이 있죠. 자, 56페이지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랑이 빠진 외형적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는 일은 세상의 눈에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여도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요 다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일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디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도 요 비슷한 표현이 있었고, 허드슨 테일러의 글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111페이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작은 수고를 두려워하고 외적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걷기 시작하면 전에는 힘들게 보였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명확한 증거. 내가 동일하게 하던 일이 힘겨워 보일 때 사랑이 식었구나. 우리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연애할 때 그렇게 기꺼이 하던 일들이 나에게 힘겨워지기 시작했다면 사랑이 식었다는 일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늘 하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 나에게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사랑한다면 어떤 우리들이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산비라고 하는 책을 우리들이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며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결코 하찮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일, 그 일이 위대해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우리들은 자꾸 어떤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결국 사랑과 겸손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팬은 많다는 거예요. 팬하고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명 깊은 한마디를 하려면 책을 한 권을 다 낭독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본받을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진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갔구나. 우리 영적 생활에 질투가 샘솟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짱. 오늘 분위기 좋아요.